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진 군주 밑에는 어진 백성이 있기 마련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가실 텐데요. 29장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는 히스기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죠.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9장 2절에 가시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말하죠. 다윗과 같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 정직과 선의 개념이 세상적인 정직과 선의 개념하고 기독교에서 정직과 선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은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말씀에 정직했다, 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복음에 힘쓰는 것, 믿음으로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했는데 그 정직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9장에서는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전을 왜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 앞서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그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성전이 무너져 있었단 말이죠. 이방 신을 섬기고 아하스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서 오늘 성전을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 일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소재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채워야죠. 무엇으로 채울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소재되고 청소되었건을 그리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한 길로 갔던 귀신이 7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고 난 뒤에 그곳에 채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채울까? 금과 은을 들여서, 순양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시 소집하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다는 거죠. 왜요? 그 이전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우상을 섬김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전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시중 들고 있는 레인과 제사장들을 핍박했겠죠. 이 핍박을 피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난 뒤에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레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들요. 이 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식적으로 전쟁에 들어가는 그 지파의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종드는 일들을 분담하기 위해서 레인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기 위해서는 민수기 8장 13절에 가면 레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웠느냐 하니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요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요제는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앞뒤로 흔들어서 혹은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 곡식단이 누구예요? 레인이라. 레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든다는 것은 뭐예요? 시험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듦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흔듦의 자리에서 통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레인은 12지파의 전쟁을 위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의 맏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레위 지파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또 택하시죠.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통해서 아론의 계열인 고핫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임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 직임을 세운 그들이 하는 일은 통틀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서서 섬기는 자다. 분양하게 하셨다. 분양은 누가만 할 수 있죠? 레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분양입니다. 이 분양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있다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양단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것도 지성소를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7절에 가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렇게 말.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선물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그야말로 선물이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음이 아닌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공로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목회자님들 또 저도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턱줄라 해서 목사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럼 선물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그 선물을 기뻐하는 거죠. 선물을 기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서서 섬기는 사역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가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는 자리, 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앉아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켜가는 거죠. 그것이 오는 것이 자 17절에 가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한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이 성결하는데 그 성전만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의 기구에 대해서 일일이 그 그릇들도 다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계속 8일 동안 또 8일 동안, 이 8일이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8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활의 때까지요. 8은 할례 받은 수 있는 날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또 8일은 부활의 숫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8일째 되는 날이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의 일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24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찾게 하니, 자, 히스기야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정비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모든 성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또 일부는 뽑아서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각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루었던 그 찬양단, 성가단을 다시 구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35절 6절 보시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졌대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기뻐하셨다는, 받으셨다는 거죠.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내부의 성전, 외부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정비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서서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러분과 저의 개혁, 한국 교회의 개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